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MBTI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MBTI란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만든 성격 유형 검사 도구입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MBTI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성향과 같은지 다른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현상일 것입니다. 어쨌든 MBTI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관대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면 자신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평가되었지만 MBTI 검사에서 자신 내향형이라고 나왔다면 그것은 단점이 아닌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 측면에서 성격 유형 검사는 유용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이렇듯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각 개개인의 이해를 넘어서 함께 동역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각 사람이 서로 성격 유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은 편지를 통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교회 공동체를 권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충성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행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때에 복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 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수신자에 대한 큰 애정을 이 편지글에 표현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친밀감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단순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성도들을 주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며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땅의 시민이며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달리 바울의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편지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이 땅이 아닌 이 천국의 시민임을 강조하며 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한 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교육부서와 장애인 예배, 외국인 예배, 교구, 선교회, 다양한 봉사팀 등 많은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공동체를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보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트들은 교회라는 하나의 밧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보트들이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나아가는 보트들로 인해 이 연결된 줄은 팽팽해질 것이고 결국 이 보트들은 뚜렷한 방향 없이 바다 위를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하나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도와 같은 교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 두 여인을 도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원래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어떤 문제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바울 사도가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 두 여인이 전처럼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모두가 천국의 시민권자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두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각 사역 공동체는 선장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종하는 보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는 연속된 명령으로 권면하여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울 때 대적들로부터 박해받는 것,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던 자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이 불화가 생기는 것 등과 같은 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둘째,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대적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이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한 9절에서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곧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 간구, 구할 것과 같은 세 개의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며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어떤 염려할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이 어떤 염려가 있든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서 그분이 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방금 읽은 7절은 바울의 세 가지 권면에 따랐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과 이 대조를 이룹니다. 바울은 분사 구문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이 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믿는 자의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동사는 군사 용어입니다. 즉 군대가 도시를 이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이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곧 내면 전체를 지켜 어떠한 염려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근심 염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 선장 되신 주님을 따라 한 방향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세상정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